젊은이교회 수련회 주제 말씀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청년들이 앞에 나왔는데 나도 무열 스타일로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저도 원래 실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른들 사역하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길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청소년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아무튼 좀 더 이렇게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청년들.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의미, 가치. 이렇게 보니까 INFP가 그거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의미와 가치. 제가 INFP거든요. 꼭 그런 기질 때문은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짧은 인생 신속히 날아갑니다. 금방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제가 끝에 나왔잖아요. 어제 우리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누님이 이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대영아 내가 보니까 너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그냥 너만 볼 때는 몰랐는데 물론 네가 나이에 비해서는 젊긴 하다. 근데 젊은 애들 옆에서 이렇게 비추는데 너 많이 사갔더라. 너도 금방 그 시간이 온다. 너도 금방 그 시간이 온다. 너도 온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3절, 4절에 요즘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막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개역개정 읽다가 새번역 읽다가 요즘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좀 쉬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할게요.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너희들 아침이야. 아직은 싱싱해 보이지만 너희도 이렇게 된다. 자, 이와 같은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속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해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그냥 엄한 데 헤매다가 결국 인생 다 늙어버리고 뒤에 가서 이게 귀중한 거였는데 지나가온 세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강도 없고 내 젊음은 다 시들어버리고 막 발을 동동 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한 거지요. 끝에라도 찾았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을 허비한 그 안타까운,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를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1, 2절에 모세의 그 기도에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까요?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참 대조가 되는 게, 그 시편 90편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인생의 그 멸망에 대한 탄식의 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1, 2절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기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서두에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3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좀 오래 살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 인생이 날아갑니다. 그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그 허망한 인생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무하지 않을 그 본질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해졌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니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존재로 지었지만 나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니? 1000년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 맨 마지막이 이렇게 매듭져집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모세가 그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비참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은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게 뭘까요? 뭐 사업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 모세가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인생에 내리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본질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일 외에는 다 사라져버릴 일들입니다. 근데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참된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만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허락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중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60이 넘어가도록
60 중반 가까이 되셨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원래는 이제 보통 다 퇴직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대표 오너가 신뢰하셔서 계속 연장 하면서 점점 직급이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오기 전에 또 금융권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다가 이제 보통 그래 3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은총으로 3년 연장돼서 이제 감사하게 잘 오셨죠. 이제 마음은 감사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완전한 리타이어를 이제 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한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자회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회장님이 투자를 한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계열의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투자 대비 너무 이게 경영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사장이었지만 경영은 아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지금 로봇이 이게 핫 플레이스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이분은 리타이어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거기와 관련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공도 안 했고 그 엔지니어 쪽은 전혀 문외한인 본인에게 당신이 좀 이 일을 맡아달라, 사장이 되어달라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좀 황당하고 감사한 일이죠. 또 어쨌든 회장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변적이거든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물론 뭐 그 일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월급도 더 받게 되고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좋은 조건일 수 있는데 이제 내 마음은 리타이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내가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더군다나 전임자가 뭔가 이렇게 사업을 열지 못한 과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를 뚫어내려면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목사님과 이 부분에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제가 무슨 로봇 학자입니까? 제가 비즈니스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분의 마음이 조금 동기부여가 어려웠던 거는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도 회장님이 당신을 이렇게 신뢰해서 계속 이렇게 연장 시켜주면서 또 이런 중요한 일까지 맡겨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예요? 인간적인 도리.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인간적인 도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진정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인간적인 도리로 이 마음을 일으키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보니까 열심히 나누는 일들을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선교와 또 구제와 정말 신실한 청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선교 현장이나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돈이 필요하더라. 우리가 물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돈이 필요하더라. 그렇잖아요.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귀한 일을 조금 더 감당하는 일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한 청지기로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본론이었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이제 뜬금없는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끌어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이 이 앞에서 이런 게 워십을 막 했거든요. 워십 댄스를 하고,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때 그냥 뭔가 기독교적으로 어떤 틀에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이런 형태의 모습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또 굉장히 다변화된, 또 굉장히 뭔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선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불현듯한 거예요. 지금 저런 캄보디아나 중동이나 이런 아시아, 유럽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만 가면 젊은 사람들, 아니 나이 드신 분도 그냥 마음이 확 열립니다. 왜냐면 집에서 K-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누가 전도한다고 해서 딱 봤더니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와서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안입니다 하면 그 TV에서 본 그 드라마, 또 그 K-팝에서 본 그 BTS, 핑클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이게 막 거의 환상이 젖어서 그냥 대충 생겨도 그냥 제니 같고 대충 생겨도 슈가 같고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확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의 기회다. 물론 그걸로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회 안에 더 발전을 시키고, 또 그러한 어떠한 훈련을 시키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문들을 열고 그것이 잘 준비되어져서 선교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대들이 그냥 교회에서 함께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또 조금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교를, 교회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하다가 막상 세상에 나갔더니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딜레마에 빠지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뚫을 수 있는 조금 더 훈련된 하나님의 창의적인,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또 교육계 쪽으로, 또 디자인 쪽으로, 아무튼 창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려서 준비시키고 개발시키고 그런 플랫폼을 좀 더 만들고 어떤 시범을 하고 가능하면 정말 이런 수지 쪽에다가, 저 수지구청 쪽에다가 뭘 하나 좀 내보기도 하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어떤 플랫폼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뭔가 디자인이나 또 우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이런 것들을 뚫고 뭔가 성공되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선교지에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어떤 선교의 동력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주 전에 청소년들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젊은이 교회 가서 또 선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요즘 제가 이러한 부분에 뭔가 자꾸 생각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로봇 요즘 정말 엄청나잖아요. 유튜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누구죠? 테슬라의 이름이 뭐죠? 그 로봇이? 너희도 그런 거 알아야 돼. 그 테슬라 로봇 이름이 뭐지?
옵티머스. 그래, 너 그런 거 너 잘한다, 너. 너희들 뚱하니 뭐해? 너희들 성경만 읽으면 안 돼. 너희들 너무 성경만 읽고 막 너무 기도만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비전, 지금 열려져 가고 있는 비전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로봇 그쪽을 한번 인수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좀 잘 뭔가 뚫어보시고, 뭐 그런 부분에 뭔가 열리면 어쨌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은 전혀 생뚱맞게 하다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체험도 하고, 할렐루야. 로봇 관심 있는 친구들 나한테 와. 내가 연결시켜 드릴게, 이렇게. 그래서 연결도 하고, 또 그게 뭔가 정말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창의적으로 어떤 문들이 열린다면, 비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그래 조금 더 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동기부여 가지고는 이 힘든 게 안 일어나지만, 권사님, 이거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열려가는 비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 자리에 가보시고 한번 돌파해 보세요. 그리고 뭔가 저랑 좀 더 대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대화를 나누고, 저도 로봇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무튼 뭔가 제 속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막 좀 창의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뭐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전에는 전혀 제가 그런 데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교단 쪽에 있을 때도 뭐 교단 정치, 뭐 어디에 나가는 거, 사람 만나는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시간 뺏길까 봐. 기도하고 제가 말씀 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그런 쪽에 맞아, 이거 필요하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들어주고 그런 재능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어진다고 하면 그게 다음 세대 또 선교에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게 뭔가,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이렇게 귀한 직책을 맡고,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하죠. 경제적 독립, 더 이상 내가 돈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안정적인 삶, 과연 이것이 진정 힘이 나는 의미 있는 일일까? 그분의 고백은, 그거는 나에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깊은 영이, 깊은 우리의 근본이 꿈틀대면서 힘을 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영원한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초판부에, 거의 초기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쉬운 성경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거의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그러면 초판부입니다. 근데 초판부의 주님의 일은 뭐예요? 사람을 콜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생의 복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진짜 은총은 뭔지 아세요? 그 일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다른 것은 뭐예요? 다 말라버리고 다 시들어져 버리고 다 끝나버립니다. 죽으면 1시간 반 만에 그냥 요만한 재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첫 부르심이 저는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신비해요. 저희 교회에서 LWT 훈련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주로 순서는 먼저 회심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게 공식인데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처음 십자가 만나기 전에, 처음 성령 받기 전에, 처음 구원받기 전에 첫 부르심이 Follow me였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해라. 너 내 일을 해라.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요. 칙칙해요. 처음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절하지 않고 예 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거든요. 그 길을 걸어왔던 이 40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콜링을 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더 깊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긴 하지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복이거든요.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만 주시지 않고, 이게 토탈 패키지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 짧은 이 땅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사와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셔놓고 그거는 나중에고, 그래 너희들 이 땅에서 그냥 잠깐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라. 그거는 저주죠. 저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곳이 있다고 말씀해 놓고, 이 영원한 나라의 복을 말씀해 놓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영원한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소수에게만 그 일을 주시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진짜 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달란트와 사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게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 기프트,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름 부음, 기프트, 은사는 사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 부을 때는 사명을 맡길 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사사,
기름이 부어질 때는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의 기름, 그 속에 각각에게 특별한 어떠한 선물, 은사, 각각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뭔가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모두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나누는 은사,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의 은사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야 나누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그게 마음이 이렇게 더 많이 가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또는 선교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어떠한 선물이 뭐냐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또는 어떤 재정의 영역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 호의, 풀어짐이 많아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사구나.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물질을 흘려보내도록 나를 청지기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우상이 돼서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이 그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은사로 사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거룩하게 물질이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 분들,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영역에, 그 비즈니스 영역 또는 내가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그런 물질의 영역이 뭔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진다, 어떤 부분에 자꾸 뭔가 더해진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 나눌 때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은사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요, 어떤 교수님은 지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독일이 그 신학의 아주 본산지인데,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라 좋지는 않지만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강의를 하면 여기서 돌이 나와요. 돌이. 너무 이게 설명이 매가리도 없으시고 뭐 앞뒤도 없으시고, 근데 보면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서 돌이 나와요. 돌이. 근데 어떤 분은 지식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뭔가 이렇게 열려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떤 교사 또는 말씀을 어떤 전하는 은사니까 그 부분을 잘 사용할 때 이게 이제 유익을 주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어떤 그 뮤직, 다윗은 악기를 만들기도 했고, 또 막 시를 짓고, 또 어떤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엔터테인먼트 쪽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찬양 또는 어떤 음악 또는 예술적인 디자인이든 이러한 부분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주 안에서 창의적으로 잘 개발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이 AI 때문에 지금 직장이 다 불투명해졌습니다. 과거에 정말 촉망받던 변호사, 심지어는 의료, 지금은 이 AI가 순식간에 엄청난 의학 서적을 순식간에 그냥 쫙 정리해요. 의사들이 그거 연구하려면 몇 달을 연구해야 되는 거 1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정교한 이 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면 그 의사들도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변호사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순식간에 수만 개의 판례를 한 번에 정리해 버리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그거 다 찾아보려면 몇 날 며칠 해도 책 몇 권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은 시대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창의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가 풀어질 때 저는 통할 줄로 믿습니다. 경쟁력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개발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달란트,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게 내 꿈,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 물어보면 내 꿈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가 원하는 어떠한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요. 완전히 세속주의,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그러한 축복은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잘 해봐라. 네 원하는 꿈을 이루어라. 또 행복하게 살아라. 완전히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 영원한 일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저는 이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다 여기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 이번에 이제 수요일날 LWT 1.2기가 끝났는데 한 청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복음을 배웠거든요. 근데 참 저도 놀랬던 게 너무나 기초적인 복음 같지만 이게 막 심령이 부딪히니까 이 복음이 역사하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실은 작년 10월, 11월, 12월 그때 했던 친구들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고 진짜 지금 연속으로 16주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은 그와 같은 갈망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갈망 없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뭐가 좀 십자가도 부르겠고 부활도 부르겠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많은 청년들 안에 이게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된 거예요. 한 청년이 이제 복음을 배우면서 진정한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심령에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본인이 세상 속에 살 때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지라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하고 있는 친구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너무 많이 변했다.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 이유를 나한테 좀 설명해 줘라. 그 말은 뭐예요? 나 지금 마음이 헛헛하고 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그냥 교리적으로 전도하면 싫어하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궁금해합니다. 왜? 진짜 그들이 찾는 거는 그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 계셔? 진짜 하나님이 너 만나주시디? 하나님 만나니까 진짜 너 그거 해결이 됐어? 너 마음이 채워졌니? 진짜니? 난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그거 너 만났으면 좀 이야기해줘. 난 그게 난 목말라. 그 깊은 내면에서는 다 거덕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연하잖아요. 허무한 세상에 뭐가 우리를 채웁니까?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먹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 나도 좀 줘. 그거 진짜야? 너 진짜 그거 먹었더니 너 배부르게 됐어? 너 만족스럽니? 그래서 카페에 가서 2명 친구한테 그냥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 8주 동안 16주 동안 배웠던 십자가가 뭐고 거듭남는 게 뭐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고 무엇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그냥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카페에서 막 목소리도 좀 컸겠죠. 근데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했듯이 막 그 안에서 십자가, 구원, 영생 막 이야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나 교회 갈게 하고 등록해서 새가족 양육 받고 있고 지금 여기 있나?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그 말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또 한 청소년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뭔가 이제 십자가가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서리게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은 다 지금 못하고 아무튼 교회는 다니고 뭐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 십자가를 정통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그 지점에 가서 반드시 십자가를 정확히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십자가 만나기 전에 부르심부터 받았다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제대로 안 만났는데 방언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 교회 가서 뭐 방언하길래 쟤네들 진짜 이상하다. 나도 따라해볼까?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흉내내다가 방언 받은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를 안 만났는데 방언도 받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꼭 하나님은 공식대로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가 내 안에 이게 부딪히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막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몇 주 전에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애들 보면 그냥 답답하고 애들이 너무 그냥 안 따라오니까 교사인데 여기 교사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십자가가 만나지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지. 너무 막 불쌍하고 하나님 얘네들 구원해 주세요. 얘네들 살려주세요. 만약에 주님 얘네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야 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워주시고 얘네 좀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거든요. 모세도 똑같은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그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막 그 기도하면서 막 불이 막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애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러면서 막 그때 이제 올라와서 아이들을 기도하자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아이들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의 긍휼과 막 애통함과 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다 아이들에게 다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거덜나도 다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막 붙잡는 아이마다 막 기도가 막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 끝난 다음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본인에게 와서 했다라는 거예요. 시원 선생님, 이러면
근데 막 기도가 안 돼서 하다가 선생님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가 뚫렸대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왜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혼자 모닥불이 안 타다가 이렇게 모으면 확 타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됐는데 충만한 누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 기도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또 기도가 또 다시 또 사그라들더래서 주님, 선생님 다시 와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저 기도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와서 기도하게.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시 와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 고백을 본인에게 했더랍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내가 성령님의 통역자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휘하고 계시고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와 함께 내 안에 막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막 이 영혼을 막 살려달라고 하는 예수의 심장이 부어지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다시 백 해서 기도해줘라. 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이 말씀이 떠올랐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감히 미천한 우리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전화해서 하이 존, 하이 자이언 하면서 좀 오늘 미국으로 잠깐 와줄래? 내가 너랑 로봇에 관하여 좀 이야기하고 싶어. 뭐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미천한 나 같은 인생 안에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부으시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막 기도하는데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래 다시 가.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야.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번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기름 붓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그 일에 그 심정을 부으셔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알게 될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면 80, 90에 마치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만 카운팅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사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케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본질은 뭐냐면 대대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바로 에녹이고 그가 바로 모세고 그가 바울이고 그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탑 클래스인 엘리야 선지자. 근데 이제 거의 그 소명이 마치는 그 심정, 그 시점인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엘리사가 그 다음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면서 이 바통을 이어받을 엘리야에게 뭔가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유언같이 이야기를 해요. 왕하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자,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그냥 쑥 데려가시면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받고 싶니? 나 이제 올라가는데 너 뭐 받고 싶니? 그때 엘리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부터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야망으로 보이시나요? 과한 욕심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현실 파악을 한 겁니다. 이제 당신이 올라가면 지금 남은 이 유업, 과업은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 그 능력, 갑절을 내게 주셔서 다가오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는 능력 있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당돌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일에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더블 포션 어노인팅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또 하나님의 그 과업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갑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더블 포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 큰 것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구해라. 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주님의 소명이 이스라엘 안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온 열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블 포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은 이 동계 올림픽의 쇼트트랙 개주와 같습니다. 샥 하고 슝 가고 또 돌고 슝 가는데 거의 끝에 가서 우리의 호프 잠깐 갈등이 있었던 심석희 선수 키는 172 몸무게도 짱짱한 심석희 선수가 한때 트러블이 있었던 최민정 더블 포션. 그랬더니 최민정이 그 탄력을 받고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고 이 갑절의 능력을 받고 슉 해서 앞지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호프 람보르길리 샥 밀어주니까 람보르길리가 또 샥샥 해서 마지막 역전해서 금메달을 딸 때 모든 그 계주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다 금메달이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목적은 뭐예요? 그 경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선수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올라가는데 너 뭐를 원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줄 거야. 입을 넓게 열어. 더 크게 구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을 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이제 올라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것이다. 그만큼 만만치 않아. 겁이 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단다. 능력을 구해라. 갑절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어떻게 이 갑절의 능력을 받을까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마른 자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실력, 재능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목해 보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 주님, 그게 가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처음 그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을 때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이게 항상 헷갈려. 엘리사가 동생입니다. 12겨리소를 끌고 자기 밭을 갈고 오는 길에, 또는 가려고 가는 길에 12겨리소면 소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2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겨리는 두 소가 쟁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아버지 밭을 갈 때 한 번에 12마리 소로 트랙터로 갈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오더니 자기 겉옷을 툭 던집니다. 뭐예요?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네가 따라오겠느냐? 했더니 갑자기 별말 하지 않았는데 그 깊은 내면 안에 그 가치를 본 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소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부잣집 아들로 그냥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드려 그 하나님의 더블 포션을 받고, 주님 그 시대에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저 천국 가서도 남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포션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 삶이 천국에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치를 알고 갈망해라. 두 번째, 복음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다른 부분은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제 안에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 감각.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다음 말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로 24절.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정통으로 만나야 되고 이게 선포될 때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왜?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러나 이게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만나서 제 인생이 정확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십자가를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알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능력을 좀 계시하여 주세요. 막 그런 책도 보고 십자가에 관한 책도 보고 막 두들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훈련하면서 그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하더라고요. 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 만나고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시죠?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도 잘 모르고 뭐가 은혜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내 문제에 그냥 뭔가 해결해야 되고 그냥 목마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당신의 심령 중심에 십자가가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 그냥 자꾸 헛다리 짚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소출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대로 선포될 때요, 진짜 내 안에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이걸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훈련에 그거를 부딪히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막 살아났을 때 이게 확 변하고, 그리고 막 활력이 솟고, 그리고 막 쭉 나가더라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고요. 그 진리가 성령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멋지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돼.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쓰는 방식은 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진리가 파워풀하게 폭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을 할 때, 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한 초등생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중학생 정도 되면 열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 열심에 내 의가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은 있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훈련,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잘 안 되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채 열심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열심히 하지만 진리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께 쓰임 받는. 그래서 아까 그 간증하는 친구들, 저는 참 귀했던 게, 내가 전도 어떻게 하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니야,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딱 잡히니까 이게 막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 열심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다 할지라도 언제나 최종 컨펌은 성령님,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따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산 증인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지금 제 이 상의 복장이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 복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오늘 청년들 예배니까 옷도 좀 더 내가 좀 트렌디하게 입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4시인가 이제 옷장을 열고, 오늘 무슨 옷을 입지? 저희 어머니 이번에 설날에 가봤더니 저한테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너 왜 맨날 금성대 똑같은 옷만 입냐? 너 맨날 그 까만 그 니트티만 입는데 너 옷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갈아입는 옷도 많은데, 제가 또 한눈물만 파는 스타일이라 요거 참 좋다 그러고 입자. 그리고 바지 연한 걸 입자. 다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7시 한 반 됐는데 띡 카톡이 왔어요. 안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무슨 티셔츠를 맞췄는데 입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이 옷을 들고, 목사님 오늘 이거 입으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 이미 다 코디 맞췄는데.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오늘 아무래도 젊은이께 수련회 더블 버전이 있으니까 다 이 옷을 입고 나오나 보구나 하고, 제가 이제 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팔이야 또. 기판을 내가 준비했거든요. 반팔이라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된다. 또 청년이 다 준비했고 또 집행부가 준비했다고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고, 이제 옷을 딱 입고 추우니까 이제 파카 조금 입고 내려왔더니 이것들이 지네들은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지네들은 막 두꺼운 후디 입고 막 두꺼운 옷 입고, 나만 요거 반팔 입히고, 내가 다 코디 맞춰놨는데 추운데 반팔 입혀놓고, 하지만 주님, 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복장이 주님 자아를 내려놓은 순종의 주님 증거입니다. 내가 이 간증을 꼭 해야지
내가 6번을 이렇게 씹으면서 그걸 해야지.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뭔지 의미가 압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잠언 16장 3절과 9절입니다. 시작. 9절. 결국 되어지는 거는요, 내 꿈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삶이 심플해요. 이게 주님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왜? 그것만이 열매 맺는 거고, 그 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테니까 주님 좀 나 밀어주세요. 이거는 초보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원인데 그 회사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핵심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 복음을 내가 배웠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주님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너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튼 너무나 열심히 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많이 좀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면 끊임없고 또 막 모든 자기의 올 휴가를 다 쏟아부. 이번에 모로코도 가고 뭐 요르단도 가고 또 뭐 여름 뭐 수련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청년들뿐만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막 좀 지치는 면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래요. 근데 저는 답을 압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의 음성과 그의 생명과 그와 함께할 때 독수리치며 날아오랑같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그분과 함께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와, 내가 저렇게 쓰임받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장의 일을 주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목사님 함께 교제해보니까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인생만이 가치 있고 값지고 열매 맺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힘들었다 일어나라 이제 아유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찬양하다가 지금 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수련회라 좀 길었던 거 양해해 주시고요. 네, 찬양할 분들은 12시까지 하셔도 좋고요. 자,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니야, 생각 바뀌었어. I will run to you. 이걸로 할 거예요. 첫 곡을. 앞에 첫 가사가 뭐지 그게? 주왕망하는 자. PPT 찾아놓고요. 할렐루야. 우리 저 앞에서 우리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것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나는 어디까지?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ant to you. I will run to you. I
성령이 내 영혼 자유해 내 영혼 길하게 길하게 영이 기뻐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왜 약간 성하지. 자,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 아멘. 내게 기름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누구만이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충만할지어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주님 오늘 밤에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누구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날이 오기까지 달려갑시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 다시 한번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날에 이리까지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된 그날에 모든 아픔과 눈물이 다 씻겨질 겁니다.
하늘에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해라. 이 나의 일을 감당해라.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모든 씻어진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교회를 선포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앞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경조를 마치고 뒤에서 푸싱을 해준 거예요. 또 푸싱을 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여기 1세대 2세대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푸싱을 해줘야 합니다. 이들에게 더블 포션이 임하도록 기도에 푸싱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청년들 올라와서 기도할 친구들은 방송 들고 올라와. 자리가 없으면 밑에서 계속 기도해도 돼. 하나님, 주님 더블 포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